아멘. 명절 캠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 못하셨나 봐요. 명절 캠프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문제 가지고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남은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지도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리춘적이 뭐라고요? 개인화, 교회화, 현종합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종하기 위해서 복음 각인해야 돼요. 그게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 요 몽땅 다 합쳐가지고요.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주변에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위기를 막을 집중입니다. 위기를 막을 집중. 무슨 위기요? 세상이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세상 위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제1, 제2, 제3 알루신동을 통해서 세상의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면 세상의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기만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위기가 왔어요. 교회 위기. 교회 위기는요,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말씀.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것 되어야 돼요.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 것.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조직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화, 조직화, 체험화. 그런가 하면 후대도 이게 왔어요. 후대가 이기고 있는데 후대 이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자유롭게 분방하면서 마음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틀에 갇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만 후대의 위기를 막습니다. 유럽, 미국, 선진국들이요. 위기 똑같이 왔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위기. 지난주에는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까요? 복 주시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 주십니다. 복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었는데 영광 받으시려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가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서로가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그래. 따먹는 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벌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창세기 2장 17절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되려고만 도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려라. 주겠으니까 누려라. 근데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뭐라고요?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뭘 따먹는다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다.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계속 와요. 따먹었는데 언약을 어기고 따먹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십니다. 따먹은 결과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살게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따가도 설명할 테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생명의 말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베드로후서 다 끝내고 이제 이번달부터는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때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것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어요. 말씀에 관해는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손으로 만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들었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했죠.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럼 지금 나는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성령으로 체험하면 돼요. 성령으로.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체험해야 돼요. 실적으로 이걸 성령으로 체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남의 말씀 되면 안 돼요. 나의 것 돼야 됩니다. 나의 것.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구원한 생명의 말씀이 곧 내 것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 내 것 되지 않으면 남의 것 되면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것 되면 복음적인 것, 복음적인 생각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복음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그리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오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도 나의 것이 되지 않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어려워요. 계속 문제가 와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문제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복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찾아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발견해야 돼요.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면 사실은 복음이 나의 복음 되죠. 내 복음.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나의 복음 되면 그 다음엔 신앙생활이 신나요. 왜요? 계속 되어지고 계속 응답이니까요. 응답이 너무 많이 오면 나중에 그거 받아 누리기도 너무 벅찰 정도로요.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말씀. 이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나타나셨는데 그걸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보았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한다 그랬어요. 증언한다. 증언한다. 근데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함께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까? 말씀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 가지 말씀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 동안 축복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응답으로 옵니다. 이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나심에 대해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사실은 언약입니다.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주신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요. 죄 없는 분이 그 얘기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 있어요. 저 여러분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단 한 분,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씨가 남자의 씨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자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왜 뱀이 머리 상하겠는데 머리 깨진 뱀이 없을까요? 그 얘기는 사단이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길. 죄 없는 분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만 해결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나타나시는 방법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 독생자예요. 아버지 독생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은 인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꼭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는 죄 지으면 벌 줘야 돼요. 반드시 벌 줘야 돼요. 사랑은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인간이 딱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싫어하니 사랑이 무너져요. 사랑을 싫어하니 공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내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를 주시고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을 이루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것이 십자가예요. 사단은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이제 나타나시면 되는데 이 나타나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 그러죠. 3절입니다. 3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사귐.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귐. 교제. 증거되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누구누구가 기름 부음 받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받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야 될 걸 미리 보여준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은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 아버지께로 쫓아갑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후에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시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신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걸 전파해야 돼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의로운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어 그걸 말씀 실현 그럽니다. 실천이 아니라 말씀 실현.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말씀 실현. 그리고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요? 복음 위에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의로운 삶이요.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되도록.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급. 마태복음 10장 42절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더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상급. 반드시 상급이 있는데 아주 작은 일, 소자에게 준 생수, 냉수한 것 아주 작은 일,
그것도 상을 일샌다고요. 하물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한 사람들이 상급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면류관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면류관 쓰는데 남은 못 쓰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없이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면류관. 영혼 구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 상급 주시겠다고요. 작은 행위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그 구원은 공짜예요. 근데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으니까 상급도 공짜인 줄 알면 안 돼요.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상급. 생명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있었고, 생명의 말씀은 지금 나타내시면 되어 있고, 생명의 말씀은 증거되게 되겠습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증거돼서 다른 생명을 계속 살려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결론은 4절로 결론하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 충만. 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데,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 얘기는 전도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증거했는데 예수 영접은 기분 나빠요? 기쁨이 충만하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하기 때문에. 왜 기쁨이 충만하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기쁨이 충만하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요. 요한복음 20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살아나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완전히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얼굴에 확 펴서 살았다는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전도.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못 믿기 때문에 못 부른단 말입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록된 말은 없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걸 제가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전파해야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부를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게.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 이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발걸음도 여러 발걸음이요.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발걸음 있고, 사람 죽이러 가는 발걸음 있고, 전도하러 가는 발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난 길 대신 그리스도, 참 선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참 제선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참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다 구원 받았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모셔드려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다 들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는데요, 또 영접해도 괜찮습니다. 도적에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생명은 것이 첫 번째 영접이에요. 그리고 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가 풍성히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딱 대시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우리 지금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사람하고 포럼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 포럼하고 잡은 언약 포럼하고요.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